오랜 세월을 거의 매일 울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흘린 제 눈물이 어느 정도 가치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라도 내가 흘린 눈물의 100분의 1이라도 흘린다면 나는 그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삶의 애환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고 분명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무려 1년을 울은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촉구하는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다윗이 회개하고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 그 간통죄로 인한 고통이 그 심령의 아구까지 차올라와 있었으며 마침 그가 회개에 돌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회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상태였으며 또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밧세바를 본 남편에게 보낸다든지 또는 더 이상 밧세바를 다른 남자와 재혼시킨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밧세바가 그의 아내들 중 한 명이 된 상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회개가 무엇일까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No,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이미 지었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지었던 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지을 수 없는 변화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라고 인간들은 자신의 회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다윗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왕,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다윗을 통해 설명됩니다. 그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원어는 주님입니다. 내 주, 똑같이 원어는 주님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본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에게만 또는 영생 단계의 사람에게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열한 제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신 요한복음 17장 곧 향단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 기울이 말해서 알다라는 개념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험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서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된 것은 영생의 단계를 의미하며 그 단계에서만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가능합니다. 구원의 단계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묘사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곧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표상으로 묘사되는 반면 다윗은 영생의 표상을 묘사되는 데 사용됩니다. 물론 둘 다 천국에 들어갔지만 성경에서의 대표성이라는 가치에서 무조건 다윗은 시온 곧 천국의 모형임이 분명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 더 이상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한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맞아들이지 않으며 나중에 70세가 되었을 때 열왕기상 1장 3에서 4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더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삭, 다윗이 신부전으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려고 처녀를 구해왔는데 그 이름이 아비삭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처녀가 다윗의 품에 누워있는 상태, 목적이 다윗의 추위를 없애려는 목적이기에 껴안고 자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이 회개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의 생활을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는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곧 회개가 이루어졌기에 곧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회개가 이루어졌기에 그의 모든 생활상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후 그리고 나단의 지적을 받을 후 1년 동안 회개합니다. 그의 침대가 매일 적셔적으며 그 결과 그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참된 거룩을 얻었는데 천국에 합당한 자로의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의 수많은 눈물은 구원의 회복과 동시에 영생을 위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린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죄에 대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느냐, 또는 다윗처럼 영생에 도달하는 회개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만드는 선택과 행위입니다. 당신이 회개를 선택하느냐, 또는 죄를 선택하고 밀고 나가느냐, 당신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회개가 이 땅에서 구원에 도달되느냐, 또는 영생까지 도달되느냐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11월 24일 오후 10시 30분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